앞에는 보현이고 여기는 문수보살. 설법 내용은 십신분입니다. 십신. 예. 4분 중에서는 수인계가 생해분. 수인계가 생해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거가걸락생신분은 세증명품 1회차 설법이고, 그죠? 수인계가 신해 행정할 때 해 부분은 2회차부터 몇 회차까지 7회차까지가 수인, 계가, 그러니까 보살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결과물에 개합하는 그 이해력을 내는 분이 어디입니까? 2회차 설법부터 7회차 설법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8회차 설법은 이세간품은 뭡니까? 탁법진수 성행분이라 신해 행정할 때 행입니다. 행. 예? 그때 행하고 저 위에 저기 그 야마천에서 십행법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수인계가 생해분 중에서도 또 십신, 십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2회차가 십신에 해당하고, 예? 십주가 해 뭐 이렇게 해가 쭉, 그다음 행은 십행분 또 도솔천에서 지금 방금 끝난 십행분 이렇게 해당하잖아요. 그죠? 행정이라면 십지품 해당하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캐테고리를 보면은 거가걸락 생신분은 신에 해당하고, 수인계가 생해분은 해에 해당하고, 그다음 8회차 설법은 행에 해당하고, 9회차 설법은 의인정법 성덕분이라고 있죠. 그 이제 9회차 설법은 정에 해당하는 정에. 예. 그래서 여기서 수인계가 생해분이 시작이 되고 7회 보강명전 세 번째 설법까지 이어진다. 오지의 인가로는 인가 중에서는 차별 인가에 속하며 인을 가리는 변인에 해당하는 것이 2회차 설법인데 그 나중에 도표 자세히 참고해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음성으로 영상으로 또 기록만 남겨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강명각품에서는 어디에서 두 발바닥에서 반강을 하는데 발바닥은 신심을 상징하며 보살들의 이름에 현수보살, 재수보살, 목수보살, 법수보살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죠. 특히 숫자가 그 법수보살 개성 중에 그 유명한 게 그거죠. 아마 그 뭡니까 그거 종일 수타부의 자무 반전분이라 하는 거. 예. 종일도록 돈을 세려도 내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수가 들어가는 것은 머리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머리 수라고 하는 믿음이 신심이 모든 행의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우두머리가 된다는 뜻이다 이거죠. 신이 동원 공동 모여 장량일체 재선법 하는 거는 현수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다 2회차 설법에서 나오죠. 제2의 설법에서 설법주가 삼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2회차 설법에는 삼매가 없습니다. 십신은 보살의 수행 계기가 아닌 범부위가 되기 때문이다. 궁전이 이미 보별에 이루어지고 강령이 널리 비치며 부처님이 그 가운데서 널리 반강하고 설법하여 지혜의 강령이 세상을 비추므로 열의 명어품이라고 한다. 열의 명어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정행현수 품까지가 바로 2회차 설법의 품이죠. 왜 삼매에 들어가지 않는가? 아직 보살의 수행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거기는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 여기 있습니다. 예. 성품이 일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그쪽에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를 믿다가 안 믿다가 막 이래 하다가 다른 개종도 하고 그러거든요. 깊이 들어간 사람은 개종하고 싶어도 못해요. 뭐 골수까지 그쪽에 뭐 뺄게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개종해도 개종이 되질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껍데기는 수박 같은 사람이나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은 개종이 되지만은 안팎이 토마토처럼 바짝 익어본 사람은 개종할 수가 없어요. 예. 왜요? 이상하신가? 또 저는 개종해도 어울릴 얼굴이 아니에요. 서양 종교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몽골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설법의식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선정에 들었다고 후에 설법하는 정우설. 두 번째는 법을 설한 후에 선정에 들어가는 무량의견 같은 설한 후에 선정에 들어가는 수가. 세 번째는 제9의 설법처럼 말이 없는 가운데에 선정주, 삼매 중에서 설할 때는 말 없이 설하는 거야. 그래서 말 안 해도 니 내 말 뜻 다 알겠지 이런 말 있지요. 그거 이제 완전 그 정중설법이에요. 삼매 중에서 설하는 것이라. 넷째는 제2의 설법 보살이 삼매에 들지 않고 설하는 불입설이 있다. 삼매에 들지도 않고도 설법하는 수도 있다. 이게. 제7에는 부처님께서 찰나제 삼매에 머물기는 하지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간다 소리 안 하고 머문다 해요. 그죠? 설법조 보살은 삼매에 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보살은 설법주는 3매에 안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회차, 7회차는 3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데 2회차는 7회차는 그래도 누가 들어갑니까? 부처님께서 3매에 드시긴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보살은 3매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반강은 8회차 법문에서는 또 반강이 없어요. 제9회는 정덕을 표하는 까닭으로 오직 정덕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유정능설이라 정지소지 비해경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영원히 항상 일덕 영상이라 영원히 항상함으로 일어난 작용의 장애가 되지 않는 까닭이다. 제7회는 항상 3매에 들어가서 제7회차 설법은 항상 3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업의 가피를 받는 까닭으로 그 불입설이라 불입설 3매에 들지 않고도 설하는 겁니다. 가피와 3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항상 3매니까 부처님은 장 3매예요. 예, 설한 후에 3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설법의 의미가 행함에 있는 까닭이다. 자, 뭐 그거는 그 정도 해놓고 또 넘어갑니다. 사성제품까지 넘어가고 강명각품 넘어가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예. 어디입니까? 보살 문명품. 보살은 사람을 뜻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품입니다. 문명, 물을 문자, 밝을 명자. 문명은 법을 뜻한다. 보살은 사람이고 문명은 법을 뜻하는데 그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따져서 밝히는 hin란이고 명은 명확한 답이다 이거죠. 보살 문명품. 자세히 묻고 자세히 명확하게 답하는 게 보살 문명품이에요. 우리 불교 공부하려면 보살 문명품은 반드시 봐야 돼요. 그 보살 문명품부터 저기 7회차 설법 보살주처 불부사하는 품 있죠. 거기까지는 생해의 인을 밝혔다. 수인계가 생해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쭉 인을 밝혀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넘어갑니다. 제2의 그래서 제2의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은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신심을 이제 하는 거죠. 제3의 설법은 이제 믿음이 2의 설법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을 설법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법회보살이 설법주가 되었죠. 그 야마청론 개참품 같은 데는 우리 유명한 개속 뭡니까? 약인용료제 3세 일체불 응감법계서 일체 유심조 제4회차 설법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기 때문에 십행법문이 펼쳐졌죠. 그 다음에 십행법문 다음에는 십무진장품. 무진장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마치는 부분이 뭡니까? 해양할 수 있는 참고로 가진 사람만이 해양할 수 있잖아요. 빈텅텅거리가 뭐 해양할 수 있겠어요? 십행품을 통해서 십무진장이 갖춰지게 되고 십무진장을 통해서 이제 십해양품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제5의 설법은 행하는 그런 공덕을 행하는 일을 원력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해양은 뭡니까? 원력이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의업이 신구의 삼업이 그죠? 의업이 바른 원력을 통해서 소멸되고 청정해지는데 그래서 지혜가 돋아나서 지업이 생성되고 방편을 써서 해양하는 쪽으로 다섯 번째 그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6회설법은 그 원력 세운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6회설법은 어디입니까? 타하 자제천이라 남들의 변화에 대해서 타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 모질게 나오든지 원만하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자유자재하다 이게 묶여도 자유자재고 풀려도 자유자재다 이게 달아도 그만 써도 그만 이렇게 되는 게 타하자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 것에 너무 예민하고 쓴 것에 너무 예민하잖아요. 사실은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성격이라. 그러면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뭐부터 합니까? 예경하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그 다음에 수의하고 건청하고 해양하고 그것도 해양이죠 마지막에. 예. 그래야 이제 그 정진바라밀이 성취되면서 고요가 찾아오게 되죠. 그 다음 제7의 십정품, 십정, 십등, 십인품 하는 거 있죠. 혀 짧은 사람은 그게 발음이 안 되잖아요. 찝등, 찝동, 찝인품. 예, 그렇게 해요. 십정품부터, 십정품은 60하안경은 없습니다. 80하안경은 십정품이 있습니다. 참고로 60하안경은 8곳에서 설해지는데 이 7회차 설법이 다 어디 올라가 보냐면 십지품이 있는 타자재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60하안경에서는 보강명전 설법이 2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회차 설법하고 6회차, 7회차 설법인데 그 이세간품이 되겠죠. 그죠? 예. 80화하면서 이세간품이 몇 번째입니까? 8번째가 되지만은 60화하면서는 이세간품이 7번째가 되고 그리고 7번째 있는 80화함의 품들은 다 어디로? 타하
자제품에 11품이 쓰러집니다. 10지품 한 품하고 11일, 10일, 11일, 11일 할 때 7회차 11품이 8회차 설법에 쓰러졌잖아요. 그것이 10정품이 빠지니까 몇 품이죠? 10품이죠. 10품인데 위에 10지품하고 붙으니까 11품이 타하자제천에서 60화엄경에서는 설해집니다. 한국에서는 60화엄경 잘 보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보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원효 스님은 60화엄 많이 보셨습니다. 의상 스님하고. 그중에 지금 이의 세 품은 보살 문명품에서는 정의 이관을 이루고 정행품에서는 수행의 원행을 밝히고 현수품에서는 덕용의 해수를 밝힌다. 이렇게 이제 음성만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기 보살 문명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개송 법수 보살의 개송 답 있죠. 여인 수타보의 자무 반준분이라.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보배를 살리는데 지 돈은 반푼도 없다. 법에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다. 다문도 영여시라.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행품은 말할 필요도 없고 현수품 넘어가서 현수품 제 14권부터 시행되는데 현수품 제 앞 대목에 나오는 건 뭡니까? 신의도원 공동모여 장양일체 제선법이요 단제음왕 출애류하여 계시열반 무상도라고 하는 유명한 개송이 있죠. 서장 같은 데도 선녀 같은 데도 선녀도 신혼거사편에 이게 나오죠. 서장에도 나오고. 그 옛날 참선하는 분이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49분인데 계속 하겠습니다. 제3회 수미산정품에서는 넘어갔습니다. 제3회 품까지 넘어갔습니다. 제석궁의 도리천에서 3권 6품의 10주를 설하며 설법주는 법회 보살이다.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부처님께서 양발의 발가락에서 방광을 하는데 발가락이 있어야 지탱하기 수월하듯이 이해의 방편이 있어야 수행이 편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3회 설법에 등장하는 보살들의 이름 끝에는 이런 방편을 알 수 있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혜 해자가 들어간다. 모두 해자가 있다. 그래서 뭐 정진의 보살, 법회보살부터 해서 하잖아요. 3회자 설법주는 법회보살이죠. 부처님의 위실력을 얻기 위해서 이때는 또 3매에 들어가죠. 아까는 1회차 설법에서는 비로자나 열의 장신 3매에 들어갔고, 그리고 비로자나 열의 그런 위신력을 받겠다는 뜻이죠. 보현보살이. 그러니까 그 함경의 삼성 원흉이라 할 때 삼성은 누굽니까? 비로자나, 그 다음에 자보처, 보현보살, 우보처, 문수보살 이렇게 되죠. 그 좌우가 바뀌었나요? 잘 모르겠네. 그다음에 이게 3회차 설법에서는 또 저기 도리천에서는 3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보살 무량 방편 3매에 들어가죠. 4회차는 보살 선사유 3매죠. 예, 그죠? 5회차는 보살 지강 3매, 6회차는 보살 대지강 3매, 예? 예, 7회차는 찰나제 3매에 들어가고. 자, 뭐 그런 거 생략하고 또 넘어갑니다. 4분 중에서 수인계가 생애분은 계속 이어지죠. 어디까지? 2회차부터 7회차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장소, 이게 장소로는 이게 도리천 해상이라고 하고 설법주로 보면은 법회보살 해상이라고 하고 설법 내용으로는 10주 법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에 따라 사람에 따르느냐, 장소에 따르느냐, 그리고 설법 내용에 따른 얘기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품의 이름의 수미는 제대로 말하면 수미래임에 번역하면 묘고이다. 묘하게 높다. 열애가 자제력으로 보리수를 떠나지 않고 근기에 응하서 그곳에 출현함으로 성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자제력으로 그 여기 처음으로 이제 도리천으로 올라가잖아요. 성수미 산정품. 이때 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고체가 액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액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화해버렸다. 이래서 성야마천궁품, 성도솔천궁품 그러니까 성화하는 의미죠. 그 번뇌 이대로 번뇌 덩어리 이대로 그대로 자유를 얻었다. 이런 뜻으로 의미를 해석한다면 되겠습니다. 수행 계의가 점차 정가에 인간에 처하지 않고 계의가 청정해짐으로 맑은 하늘에 거주한다고 하였다. 도리천으로 맑음을 표현하다 어찌 수미산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가.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여기서 천상설법이 몇 군데 이루어집니까? 4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하, 자제천. 이것은 저 하늘에는 뜻도 있지만은 관심석, 마음에 견주어서 생각하면은 하늘 같은 사람이다. 하늘 같은 사람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허공처럼 텅 비어서 맑고 청정해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보살 계율을 할 때는 땅을 딛고 설법하지 않고 어디 합니까? 천상 설법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완전히 갖춰져서 발심주부터 된 사람들은 천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계율적으로 청정하고 선정적으로 깊고 지혜가 탁월하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대놓고 저 비 오는 하늘 저거 아이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하늘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넘어가서 3회차 설법 끝났습니다. 이 자세하게 이제 이게 저쪽에 뭐죠? 옛날에 나무 안 하고 섣달 검은까지 놀다가 섣달 금날 그쪽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 나무 두 짐 지고 오다가 발목 부사뿌는 거 비슷하게 지금 가르니까 이거 한판 한다고 지금. 제4회차 이때부터 지금부터 짧습니다. 야마천궁에서는 3건 4품의 10행분 아까 10주분 끝났죠. 설하며 공덕림 보살이 설법주가 된다 했죠. 이때는 보살들이 이름 돌림자가 무슨 자? 림자 돌림. 제일 유명한 보살은 예래림 60하암에 80하암에는 강림보살 약인영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하는 게 야마천궁 개참품에 나오죠.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무진장품 이 네 가지 품이 4회차에서 설해지는데 부처님이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어디서 개참품에서 다 방광하죠. 그죠? 수미정상 개참품, 야마천궁 개참품, 도솔천궁, 도솔궁중 개참품. 개참품에서 방광하는 이유는 뭐죠?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야 노래를 하니까. 개성 찬탄할 때 사이키 조명 돌리듯이 방광합니다. 이러면 안 까먹으실게요. 발등에서 방광하는데 발등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실행에 옮긴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발가락에서 방광한 적이 없어요. 발등에 한 적도 없고 백호 미간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간심석을 해석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것도 그냥 앉아 있는 것도 방광이에요, 사실은. 그걸 갖다 비춰놓으면 다 제 모습이 다 나타나요, 앞뒤로 전부 다. 십행품에서 공덕님 보살이 여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살 선사유 삼매에 들어간다. 앞에는 방편삼매, 여기는 선사유 삼매, 그 다음에는 지혜광명 지강삼매, 지강삼매 더 엇거래다면 대지강삼매, 그 다음 더 엇거래다면 대대지강삼매, 뭐 이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사유 삼매의 이름도 전부 다 관심석으로 자세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선사유로 잘 사유하는 데 들어가? 행동을 잘 하려면 사유가 깊어야 돼요. 그러면 행동에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라.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그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야마천국에서는 그 유명한 하암계의 제1계 약인영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라든가 신불급 중생은 시삼무차별하는 게 있죠. 이건 80하암에 나오지 않고 60하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어디에? 이 바로 제4회차 설법에 있는 게 신불급 그다음에 뭐죠? 중생 시삼무차별하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몇 회차 설법? 하암경 제4회차 설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명한 개성들이 나온다. 제4회차 설법에 등장하는 보살들의 이름에 림자가 들어가는데 림자는 공덕의 숲을 뜻하며 숲이 무성하게 매일매일 자라나듯이 바람일행의 공덕이 무궁무진함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신불급 중생이란 말도 어디 나오냐면 강림보살장 있죠. 강림보살장. 예? 거기 찾아보면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 10행품 넘어가고 4회차 설법 끝나고 이래 빨리 배워서 뭐 1년에 다 끝났을 건데 5회차 설법은 도솔천궁에서 12건 3품 10향품이 설해지고 설법주는 누구죠? 건강당보살이고 부처님께서 도솔천궁 개참품에서 어디서 양무릎에서 방광을 하시는데 무릎은 굴신에 굽히고 펴는 작용이 있어서 굽히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굽혀서 남들에게 좋은 걸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이 해향이라고 하죠. 해향. 자기를 돌이켜서 부처님으로 향한다. 중생을 돌이켜서 부처님을 향하는 게 해양 법물이 해려진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5회차 설법 아닙니까? 하애라고 작은 것을 구부리고 수성하고 큰 것을 펼친다는 뜻이다. 십향품에서 건강당 보살이 무슨 삼매에 들어간다 했죠? 지광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앞 십행을 통해서 무량한 공덕이 쌓인다는 의미에서 제4의
마지막 품의 이름이 10 무진장품이 되고 무진장 갈물이 된 것을 끝없이 해양한다는 의미에서 10해양품이 이어져서 설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10해양품 쭉 넘어갑니다. 그 도솔천은 지족천이라고 했죠. 그 내용들이 많은데 뭐 이거저거 다 하다 보면 내 날 쓸 때까지 해도 못하니까. 자, 10해양품 6건에 보면은 10해양품 제 6건, 7건 넘어가기 6건 있잖아요. 마지막 개성이 그 유명한 그겁니다. 그 서장에도 나오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성. 신불망치 가급법이라. 마음의 가급법에 집착하지 말아라. 역불탐착 미래사라. 또한 미래의 일에도 지나온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도 허망한 가대망상을 가지라. 불의 현재 유소지라. 현재 있는 조건에서 교만하거나 비굴 하거나 옹졸해지지도 말아라. 그러면 여달 3세가 실공적이라. 본래 무일무일이라. 예? 그 이제 금강경에서는 그걸 뭐라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 어디 나옵니까? 10해양품 제 6건 마지막 개송입니다. 예? 그래서 넘어갑니다. 또 10해양품은 내용이 10건 반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제 6회차 타자제천에서는 6건 오직 한 품, 무슨 품입니까? 10지품만 설해지는데 제가 이까지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뭐 이까지 하기는 10해양품도 못하고 끝내버렸네. 그래 원효스님도 10해양품 보시다가 길거리로 나가셨어요. 한 번 보신 게 아니죠. 보고 하다가 해양 책에 해양 있나? 그냥 나 해양 할란다 이래서 바깥으로 무예가를 부르면서 나갔어요. 그 우리도 이제 해양 한 3번째 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그냥 싹 해양하면 돼요. 대구서는 이제 10분의 3만 하면 해양이거든. 그 사바세가 몇 층에? 13층에 있기 때문에 10분의 3이면 완전 해양이에요.